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A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알려진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적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요약본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 나올 만큼 아브라함과 믿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일 적에, 그러니까 아직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이 그의 이름 앞에 붙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께 명령과 약속을 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명령을 하시죠.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떠나야 하는 곳은 정확하게 알겠는데 가야 할 곳은 불분명한 이 명령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명령과 더불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성서는 이와 같은 명령과 복에 관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떠났다라고 전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 있어서 그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령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요구하고 또 얼마나 큰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령은 그에게 익숙한 모든 것으로부터 그의 삶을 끊어내라는 명령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익숙하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안정적이라는 말과도 같죠. 태어난 곳, 자라난 곳.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75년을 살았습니다. 그곳의 문화, 언어, 생활 양식 등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안정적인 것들인데 그것들과 결별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어딘지도 모르는 땅으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이니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명령이죠. 만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시기를 너에게 익숙하고 안정을 주는 모든 것들로부터 너와 내 가족을 끊어내어서 내가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선뜻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은 명령과 복에 관한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나중에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날 그에게 그와 같은 명령과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은 이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달을 신으로 섬기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또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그마치 75년이라는 시간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지역은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하란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우르라는 지역과 함께 달을 신으로 숭배하는 중심지였어요. 본래 그의 아버지인 데라가 그의 가족들과 더불어 살던 지역이 바로 우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서 살게 된 것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이주하려다가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살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을 당시의 나이가 75이었으니 아브라함이 달신을 숭배하는 메소포타미아의 문화와 관습, 제사의식, 언어에 익숙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아마도 그에게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은 더욱 심각해지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인지도 모르는 신이 익숙한 것들, 안정감을 주는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 가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했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와서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던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는 지금 그에게 그를 통해 이루실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상황과 대조를 이루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했지만 모세는 거절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결국에 가서는 모세도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모세가 처음에는 거절하고 결국 마지못해 순종한 것을 보면 누구인지도 모르는 신이 내리는 명령, 그것도 삶에 익숙한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곳을 향해 나가라는 매우 부담스러운 명령을 내리는 신의 명령을 따라 행했던 아브라함의 행동이 더욱 돋보입니다. 모세는 그의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께서 일찍이 그의 조상들의 삶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니 말이죠. 모세와 비교해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자라왔던 환경에 비추어서 생각해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한 것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의 이 첫 응답이 그의 믿음에서 시작했다고 해서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인터넷이 접속되었다가 끊겼다가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믿음에 접속했다가도 끊어지기도 하는 그와 같은 삶의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는 낯선 신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모든 가족을 이끌고 그에게 안정감을 주는 모든 것들로부터 결별하여 알지도 못하는 곳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의 믿음은 곤란한 상황 속에서 물거품이 되곤 하였습니다. 그가 살던 곳에 흉년이 들었을 때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갔던 아브람은 그의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였습니다. 이집트의 왕이 그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갈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아브람의 이러한 행동은 이후에 그가 그랄 지역에서 잠시 거주할 때에도 반복됩니다.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를 그의 누이 동생으로 속임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에게서 많은 민족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끈기 있게 믿지 못하고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그의 상속자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든 행동들은 그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명령을 받을 때에 명령과 함께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신실하게 믿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히려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게 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려고 했던 바로 그 사건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것은 그가 정말로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조차도 그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셨던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의 아들을 제단에서 희생시키려던 그의 행동을 급하게 저지하시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비로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의 일생을 펼쳐서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에게 있어서는 몰랐던 낯선 신으로서 부담스러운 명령과 허무맹랑한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조차도 그의 인생을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도 그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처음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굴곡 앞에서 처음 가졌던 믿음을 다 잊어버리곤 하지만 주님께서 또다시 주시는 믿음을 요구하는 그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점차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인생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명령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명령과 함께 복의 약속도 하십니다. 요약하면 아브라함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제시되는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부연 설명을 통해서 다시 보면 그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복의 중재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과 의미가 같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으로부터 인간을 향하여 복을 전해주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저주를 전해주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저주를 전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고픈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긴 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달신을 섬기는 지역과 그곳의 문화, 관습에 한평생 익숙하게 살았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인도하려고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역할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복을 중재하는 것이었다라는 말로부터 우리는 이것 한 가지를 추가로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본래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인간은 본래적으로 이타적일 수밖에 없고 이기심과 자기 충족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타락한 인간이 가야 할 길은 잃어버린 이타성을 회복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을 떠올릴 때 그분의 피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도 이미 이러한 이타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이타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이타적인 인간이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어도 이타적이지 않은 인간은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타성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있어서 그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지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낯선 신에게서 당혹스러운 명령과 다소 허무맹랑한 복의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그가 그 말씀을 따라 자기의 익숙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결연히 끊어내고 미지의 곳을 향해 떠났던 것은 모세와 비교해 볼 때 분명 대단한 믿음을 보여준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흉년을 만났을 때 흉년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해 가면서 그의 아내를 그의 누이 동생으로 속이는 일을 행하였죠. 이것은 처음 그에게 복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잊고 있었거나 아니면 온전히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집트의 파라오를 속였지만 그것이 결국 탄로나게 되어서 그의 거짓으로 인하여 그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가 이집트로 피신하여 들어갈 때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인간의 손에 던져놓고 계신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든 아니면 그분의 약속을 믿지 못했건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행동을 보였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벌어진 사건의 저변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계를 맡겨놓고 그저 손을 놓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당장에는 깨닫지 못하는 방법일지라도 혹은 우리가 그분께 기대한 시간에 일어나는 행동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들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포로 생활을 하던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어도 한 가닥의 소망의 끈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상황은 괴로운 상황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소망의 끈, 믿음의 끈 말이죠. 물론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우리에게 내던지시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여길지도 모르죠. 깊은 어둠의 시간, 허무만이 내 존재를 채우는 시간이 되겠죠. 하지만 적어도 본문 말씀은 설사 그러한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금은 머리로는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막상 상황 속에 처하게 되면 가슴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은 그것이 제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망이자 믿음이지 허무와 탄식은 아니겠죠. 우리에게 이 세계를 맡겨주셨지만 맡겨만 두시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아픔, 탄식과 절망의 시간 속에 있는 분들에게 소망이 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통해 자기 목숨을 건지고자 했지만 오히려 그 스스로를 위태롭게 만들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에게 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의 시간 속에 임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저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이라고 하더라도 저희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저희가 이타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기심과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은 세상을 분열시키지만 이타성은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저희의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불신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그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날 큰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들의 현장에서도 나타나기를 빕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